아멘. 예, 오늘은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산이 높으면 골짜기가 깊지요. 네, 산이 높으면 골짜기가 당연히 깊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키가 크면 그림자가 어떻습니까? 그림자가 짧습니까? 길지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 모든 것이 높은 게 있으면 낮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햇볕이 이렇게 여기 조명도 강렬하면 그림자도 진합니다. 그죠? 이런 것처럼 이 오늘 본문은 그 사도행전 3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사도행전 3장에서 요한과 베드로와 요한이 이 나면서 걷지 못하던 사람을 성전 올라가는 길에 이렇게 고친 사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사람은 성전 미문, 이 성전 아름다운 문이라고 하는 이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을 하며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사람들은 이 사람을 이렇게 지나칠 때마다 어떤 존재로 여겼다고 했습니까? 사람으로 본 것이 아니라 동전통처럼 생각을 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을 볼 때마다 이 사람은 동전을 구걸을 했고 구걸을 하는 그 사람을 볼 때마다 사람들은 주머니에 동전을 찾으면서 지나갔기 때문에 이 사람을 사람으로 본 것이 아니라 이렇게 동전통처럼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이 사람을 동전통으로 본 것이 아니라 보았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은과 금을 주었겠죠. 그 사람을 보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럴 때에 놀랍게도 이 사람의 발과 발목이 힘을 얻었고 그 사람이 뛰어서 서서 걸기도 하고 이렇게 뛰기도 하는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 3장 10절에 보면 예루살렘 성 사람들이 심히 놀랐다, 엄청나게 놀랐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많은 사람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 일을 했는가 하면서 베드로와 요한의 경건함이 이 일을 이루었는가 하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들었는데 그 사람들을 향해서 지난 주일날 우리 예배 말씀 제목이 뭐였습니까?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이랬잖아요. 왜 우리를 주목하여 보느냐? 예수님이 하셨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선포를 했지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늘 4절에 보면 또 수많은 성경 4장 4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5천이나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 이렇게 기록이 나옵니다. 마치 여러분 이 앞에 그림에 보면 이 눈 덮인 산에서 저 산정에서 산 꼭대기에서 작은 눈송이가 굴러서 밑으로 내려오기 시작하면 밑에 올 때는 얼마나 커지겠습니까? 큰 눈사태가 나겠죠. 그리고 또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그 팝콘 튀길 때 조그만 마른 강냉이들을 그릇에 넣고 이렇게 튀기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엄청난 팝콘이 나오듯이 이 작은 한 사람, 그 40년 동안 그 걷지 못했던 그 한 사람을 고친 일을 통해 가지고 결국은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작은 한 사람에 주목하고 또 그를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세운 사건이 결국은 예루살렘 교회의 큰 부흥의 역사의 어떤 시발점이 된 것이죠. 바라는 것은 우리 가운데 우리 부르심의 교회 성도님들의 삶 속에 이와 같은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작은 하나의 일이 여러분들의 삶을 놀랍게 변화시키는 그런 일인 줄 알고 작은 것 하나에도 믿음으로 이렇게 도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부르심의 교회도 이렇게 작은 것이라고 소홀히 하지 않고 작은 것도 하나도 이렇게 주님의 그 눈으로 보면서 주목하여 보면서 이렇게 믿음으로 도전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서 이 2021년도에는 부흥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과 동시에 또 어떤 일도 일어나느냐 하면은 여러분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무슨 역사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까? 사단의 역사도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은혜를 경험하다 보면 잊어버리는 게 뭐냐 하면은 이 은혜를 회방하는 존재에 대해서 자주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 1절, 3절 한번 성경을 보시면요.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은 그 백성들에게 사도들이 말씀을 전할 때에 누가 다가왔다고 되어 있습니까? 1절 후반부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마치 스르르 이렇게 밤이 해가 저물어서 어둠이 밀려오듯이 이렇게 사두개인들과 제사장들과 이 성전 맡은 자들이 스르르 다가왔습니다. 그 사도들과 그 사도들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왔고 그들이 뭘 싫어했다고 나오죠. 2절에 보니까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했다고 했어요. 굉장히 막 disturbed, 영어로 보니까 disturbed 돼 있더라고요. 굉장히 막 극도로 싫어하는 거죠. 싫어하여서 이 사람들이 이 사도들을 잡아서 3절에 보니까 이튿날까지 가두었다.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어지는 5절에서 7절까지 보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그 5절에서 7절에 보면 그 이튿날에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서 이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신문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종교적 세력들이 다 이렇게 참여하고 있는 재판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걸 산헤드린 공회라고도 하죠. 이런 세력들이 다 모인 거를. 그래서 이 상황 속에서 제자들이 딱 떠오른 장면이 뭐였을까요? 제자들이 지금 산헤드린 공회 한복판에 자기가 서 있으면서 이 제자들이 머릿속에 딱 떠오른 게 뭐였을까요? 예수님이 신문 받으시던 그 장면이 생각났겠죠. 왜냐하면 여기에 등장하는 6절에 등장하는 안나스와 가야바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심판하고 헤롯에게 넘기고 또 헤롯이 빌라도에게 넘겨서 예수님 십자가 처형을 받게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떠올랐다는 건 또 다르게 말하면 야 우리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예수님처럼 우리도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두려움이 오게 되겠죠. 그게 바로 사실은 사단이 노리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잘못하다가는 예수님처럼 죽을 수도 있겠구나 하고 두려움을 느끼고 또 실제로 이 무리들이 의도한 거는 그런 거였어요. 이 사람들도 사도들도 예수님처럼 이렇게 겁을 주고 또 이렇게 죽게 만들어서 이 세력을 꺾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이 이들의 의도였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놀랍게 일어나는 곳에는 마치 높은 산에는 높은 깊은 골짜기가 있듯이 하나님의 역사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곳에 뭐가 있다고요? 사단의 역사도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역사를 섬길 때에 여러분들이 주님의 그 일들을 하고자 할 때에 여러분 항상 뭘 염두에 두냐면은 사단의 회방의 역사도 있겠구나. 내 삶에 이런 사단의 영적 방해도 있겠구나. 이것을 이렇게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단이 역사할 때에 여러분 놀라거나 이렇게 당황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 예수님을 믿고 내가 이렇게 사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 청년으로 이렇게 살려고 하는데 내가 좀 뜻한 바 있어서 5월달부터는 큐티를 잘하고 이렇게 한번 살아볼라 하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생기지? 이런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개척을 하고 교회를 시작을 하고 딱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깃발을 들고 이렇게 한 걸음 내딛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만 있어야 되겠습니까? 좋은 일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죠? 코로나19가 터지고 또 코로나19가 터지면서 교회라는 것이 이렇게 모이기가 힘들어지고 또 개인적으로도 우리 성도님들 각 가정마다 어려움이 생겨요. 물질적인 어려움도 있고 재정적인 어려움도 생기고 또 이렇게 그래서 사람들이 움츠려들고 자꾸만 이렇게 뒤로 물러갈 만한 상황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려고 하니까 사단의 역사도 있구나. 이런 눈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래서 그 일들에 대해서 기도와 말씀으로 그것을 대적하는 그런 마음을 이렇게 가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형제자매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이 역사에 참여할 때 이런 사단에 해방하는 역사를 잘 분별하고 대적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해방의 역사가 근데 누구를 통해 왔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해방의 역사가
사람들을 통해서 왔죠. 그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 서기관, 사두개인들 뭐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한번 따라해보자. 사람에게 쫄지 말자.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누가 나한테 한마디 말한 거 가지고 막 이렇게 마음에 스트레스를 받고 막 속이 상하고 쪼그라들어서 이렇게 뒤로 물러나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여러분 쫀득이 알죠? 쫀득이 옛날에 쫀득이를 이렇게 불 위에 올려놓으면 이렇게 어떻게 돼요? 막 오그라들잖아요. 뭔지 모르는 표정들. 몇 명 가난하게 자란 사람들은 표정 고개를 끄덕여 주는데 부하게 자란 사람들은 쫀득이가 뭔지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쫀득이가 오그라들듯이 오그라들지 말고 담대하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답게 담대하게 이 원래 성경에 나왔던 것처럼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사단이 역사하려고 하는구나 하면서 방어를 치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두 번째로 이렇게 보면 이런 사단의 강력한 역사가 있는가 하면은 그 가운데 사단의 역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이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더 크고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어떻게 됐습니까? 하시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에 우리 4장 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여기 보면 베드로가 뭘로 충만해졌다고 그랬습니까? 예,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다고 나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 참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어떤 두려움이 많았을 거예요. 베드로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돌아가시던 장면을 누구보다 가까이서 목격했던 사람이었고 지금 자기가 그 상황 속에 던져져 있을 때에 그런 어떤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그런 성령님이 알고 계셨어요. 그런 마음가짐. 그래서 성령을 그 속에 충만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베드로에게 그 결과 13절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성경 13절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말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담대하게 말을 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그때는 계집종 앞에서도 쫄아가지고 이렇게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그 공회 앞에서 그 아주 위세당당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앞에서 이렇게 이 말을 담대하게 하고 있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이 결국은 그래서 제자들이 아주 감옥에 갇히고 또 사람들에게 신문받아서 어쩌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오히려 성령님께서 베드로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이 베드로가 이 자리에서 뭘 합니까? 오늘 4장 우리가 읽지 않았던 13절 이후 다음 주에 살펴보게 될 이 본문에서 베드로가 다시 한번 오순절 사도행전 설교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고 난 뒤에 했던 설교에 못지않은 설교를 또 하게 되거든요. 이 사도행전 요 뒷부분에서 4장 뒷부분에서 그래서 결국은 위기가 기회가 되게 하고 또 교회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이런 계기가 사건이 되게 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은 이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주신 약속이 지금 여기 화면에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돌아가시면서 승천하여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잘 될 때는 우리 곁에 계시다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떠나가셨다가 또 우리가 잘 되면 다시 돌아오시고 아니고 그렇게 하시지 않고 어떻게 해요? 우리가 잘 될 때도 같이 계시고 우리가 잘 안 될 때도 같이 계시고 잘 안 될 때는 더 충만하게 하시고 도우시려고 하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 믿읍시다. 그래서 주님이 베드로를 붙들어 주셨어요. 충만하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원래 베드로는 쫄아가지고 이렇게 말도 못해야 돼 정상인데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담대해져서 베드로가 이렇게 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크게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어려울 때 더 도우시는, 고난 앞에서 더 크게 역사하시는 주님을 믿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이 이렇게 마음속에 그 사단이 주려고 했던 것은 너희들도 예수님처럼 죽을 수도 있다 하는 마음을 주려고 했지만, 오히려 이 베드로가 그 요한이 감옥에 갇혔을 때 뭐 했을까요? 성경에는 안 나와요. 오늘 4장에는 안 나오는데 그 대제사장이 베드로와 요한을 감옥에 집어넣었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힌트는 있어요. 성경에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그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선한 일을 하다 감옥에 갇히잖아요. 근데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에서 뭐 했죠? 에이씨, 나는 좋은 일 하다가 이렇게 고생하네, 이렇게 불평했습니까? 그게 아니고 어떻게 했죠? 바울과 신라가 거기서 우리 세미 자매하고 우리 재원 간사가 찬양을 오늘 우리 경훈 형제 슬기 자매 4명이 찬양을 참 잘했죠. 예. 그런 것처럼 밤에 막 찬양을 한 거예요. 그 옥중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노래 소리를 듣고 있는 중에 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런 역사를 이렇게 견주어 볼 때에 베드로와 요한도 이 감옥에서 그냥 이렇게 불평하고 힘들어하고 했었던 게 아니라 찬양하고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님의 제자로서 고난받는 것을 기뻐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성령이 충만해졌고,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제사장들 앞에서도 이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지난번에 다니엘 기도회 때 나왔던 윤치영 목사님이라는 분, 우리 지난주에 제가 한번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목사님이 베트남 그 갱스터를 어떻게 복음을 전했다고 했습니까? 베트남 갱스터하고 이렇게 밥 먹다가 네 노래 한번 해봐라 해가지고 할렐루야를 막 계속 20분 동안 불렀더니 그 뭣도 모르는 베트남 갱이 같이 따라 할렐루야 하다가 회심을 했다는 얘기를 간증 여러분 듣지 않았습니까? 거기도 바로 뭡니까? 이게 우리가 찬양할 때에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임할 때에 그런 부디스트도 불교 신자도 이렇게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그분이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그분이 처음에 감옥 갔을 때 그 감방에 자기 아내를 아주 이렇게 죽인 살인범이 들어와 있었는데, 그 사람도 예수님을 소개하고 찬양하고 소개할 때에 변화되었다고 이렇게 간증하는 것을 들었는데, 여러분, 힘든 상황에 있을 때 더 적극적으로 찬양하고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봅시다. 힘들 때 더 찬양하자.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찬양을 좀 많이 하면 좋겠어요. 5월 달에는 좀 힘들어도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이렇게 세상 신문 보고 또 뭐 유튜브 보고 하면서 세상 걸로 이렇게 채우지 말고, 우리 새벽에 우리 기도회 할 때마다 찬양 한 곡 부르고 우리 말씀 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찬양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을 할 때도 하루에 첫 언어를 내보낼 때도 니 와이라노 막 이러면서 상대방을 이렇게 따지듯이 하지 말고 감사하면서 또 기뻐하면서 서로에게 축복하면서 그렇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해봅시다. 예. 그래서 힘들 때 더 찬양하고 힘들 때 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이 우리 속에 충만하게 임하시고, 그 임한 성령이 우리의 상황도 바꾸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노란 글씨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더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로 나아오게 하시다. 이건 더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사도들이 감옥에 들어갔으면 이 사도들의 어떤 사역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와야 되는데, 사도들이 감옥에 갔으니 사람들이 나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겠지요. 그런데 여기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본문의 4절을 한번 보십시다. 시작.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여기에 보니까 이 남자의 수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믿고 들어오는 일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그 앞에 보니까 3절에 사람들이 사도들을 감옥에 가둔 뒤에, 사도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에 있어요. 감옥에 있는데 밖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이 일은 누가 한 겁니까? 사도들이 한 겁니까? 성령님이 하신 겁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역사는 사도들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물론 사도들을 통해서 씨를 뿌리셨고 그 결과를 거두신 거지만, 그러나 사도들이 절대 조건은 아니에요. 사도들이 있어야 역사가 일어날 것 같고, 우리 생각에는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역사가 일어날 것 같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사도들이 없어도 역사가 일어나고, 심지어 사도들이 감옥에 있어도 바깥에서는 주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계속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사람의 어떤 그 상태와 이렇게 연관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앞전에 3장에서 그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에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는 것이 말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냥 이렇게 근육이 이렇게 많던 사람도 10년, 20년 병상에 누워 있으면 근소실이 와가지고 그냥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나면서부터 40년 동안 걸어보지 못한 사람의 그 다리에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보고 일어나 걸으라고 할 때에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말할 때에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서서 뛰기도 하고 했다고 성경이 기록하는 것은, 성경이 인간적인 조건이 중요하지만 그 인간적인 조건을 넘어서서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부활하신 주님이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계속 이 사도행전은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책이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있어야 너희들 생각에는 복음 역사가 일어날 것 같지? 사도들이 여기 현장에 있으면 더 역사가 잘 일어날 것 같지? 아니다. 사도들은 없어도, 사도들이 감옥에 있어도 하나님 역사는 일어날 수 있다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초점 맞추지 말고, 우리의 어떤 상태에 초점 맞추지 말고, 주님의 그 일하심, 주님의 능력에 관심을 가지고 초점을 맞추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믿었던 사람들이 사도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3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이걸 바울은 믿었어요. 바울은 바울이 믿었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 자기가 생각하거나 구하는 모든 것에 어떻게 해요? 더 넘치도록. 내가 구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그래서 바울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여러분, 이 혼자의 몸으로 이 바울의 1, 2, 3차 전도 여행과 로마의 길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파란색 줄이 1차 전도 여행이고요. 그리고 초록색이 2차 전도 여행이고, 그 다음에 그 주황색이 3차 전도 여행이고, 빨간색이 이 바울의 로마 행입니다. 바울이 이 놀랍게도 저기 이 소아시아와 남유럽과 로마까지, 그리고 심지어 스바나까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할 수 있었던 게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은 내가 구하는 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하시는 분이다 하는 걸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어떤 한계를 넘어서는 그런 능력을 가지시는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런 기대와 소망을 우리가 갖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뭐라고 하느냐면, 우리 4장 11절 12절 우리 성경책에 있는 이 두 구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11절 12절 시작.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여기에서 여러분, 이 베드로와 요한과 사도들이 붙들고 있는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버린 돌로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시는 분. 그러니까 세상으로 볼 때는 버린 돌인데, 이 역사가 일어날 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는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이고, 또 12절에는 뭐라고 하셨느냐면은, 구원을 천하 모든 사람에게 구원받을 만한 이름이 우리 주님이다 하는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공회 앞에서 아주 이렇게 신문받는 그런 힘들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쪼그라들지 않고 천하 모든 이 어떤 사람들이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이 우리 주님이시다 하고 담대하게 선포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베드로와 요한 같은 또 바울 사도 같은 그런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크리스찬이지 믿음이 없으면 종교인인 것이죠. 이런 주님을 믿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저 앞에 있는 더 크고 놀라운 앞에 있는 것은 이 사단에 해방하는 역사보다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하는 것인데요.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가 하면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을 때에 그 하나님의 이런 그 역사를 해방하려고 하는 이런 영적 해방하는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에 그런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당황하지 말자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영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성령이 일하시는 영역도 있지만 악한 영들이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태클 걸고 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역사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단의 역사가 있을 때에 당황하지 맙시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당황하지 맙시다. 네, 갑자기 인사시키니까 당황하셨죠? 당황하지 마십시오. 어떤 경우에도 우리 하나님의 계획 속에 없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여러분, 어떤 일도 하나님이 이렇게 예상 못하신 일은 없다. 이걸 여러분 늘 기억하면서 어려운 일 당할 때에 놀라지 말고 베드로와 요한처럼 바울과 실라처럼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특히 이 사단이 뭘 통해서 일한다고요? 사람을 통해서 일한다고요. 사람이 어떤 사람, 우리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우리를 잘못된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그런 사람들 앞에 우리가 주눅들지 말고 베드로 사도도 그 대제사장과 그 사두개인들에게 이렇게 신문 받았지 이걸 생각하면서 그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 됩시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 뭐라고 하셨냐면은 우리 2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감옥에 갔는데 사도들이 감옥에 갔는데 오히려 믿는 사람들이 더 늘어났어요. 들어가 가지고 쫄아들 줄 알았는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세요. 이런 일들이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역사가 늘 있다는 사실을 믿고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여러분, 기대합시다. 이 5월 달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떤 일들을 이루실지 기대하고 또 소망하면서 나아가는 우리가 됩시다. 참 보니까 이번에 그 윤여정이라는 분이 이렇게 상을 받았잖아요. 근데 이분이 미나리라는 영화에 출연을 했기 때문에 그 오스카상을 받은 거잖아요. 근데 이 미나리라는 영화를 이렇게 이분이 촬영에 그 조연 여배우로 이렇게 참여한 이유가 한국 땅에 있으면 자기를 어떻게 힘들게 할 어떤 감독도 배우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75세나 되었고 연기 생활이 55년 차기 때문에 이 감독이나 어떤 배우들 중에 자기의 어떤 그 연륜으로 못 누를 사람이 없는데 그래서는 자기가 발전이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어디로 갔느냐면은 그 미국의 우리 정의삭 감독이 영화 이제 시나리오를 보냈을 때 읽어보고 오케이 하고 갔다는 거예요. 도전을 한 거죠. 믿음으로 도전을 하니까 그 도전의 결과가 어떻게 된 거예요? 보니까 이 윤여정이라는 배우가 참 특별한 배우구나 하는 그 시각을 외국 사람들이 발견을 해주고 한국 사람 최초로 한국 영화 역사 102년 만에 처음으로 이 아카데미 여우조연상을 받는 역사가 일어난 거잖아요. 도전이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니까 물론 그분은 크리스찬은 아니에요. 아닌데 중요한 게 뭐냐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역사가 있어야 하나님이 또 채워주시는 역사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 모든
청년들, 또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모든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에게도 그런 도전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5월에는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가정이 우리의 삶이 이런 새로운 도전과 또 하나님 주시는 이런 은혜를 이렇게 맛보는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믿음으로 축복합니다.